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강에서 요단 동쪽 지파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의 동쪽인 바산 왕 옥의 땅,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차지했던 요단 이쪽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은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라고 하는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언제부터냐면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미디안을 점령하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을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미디안에게 미디안을 쳐 정복하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약 120세인데 이제 미디안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동락하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또 죽을 위기도 몇 번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오직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40년을 매진하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이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스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각 사람마다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거는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한 기초를 놓고 그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또 그 일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 일들이 다음 세대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 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전 세대의 사명이었고, 모세는 바로 그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나름대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너무 요단을 보고 싶긴 한데 안타깝다. 여러 가지 오만 감정들이 복잡하게 이제 있을 겁니다. 언제 죽을까? 이제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왔네 하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모세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정말 끝까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이런 르우벤과 갓이 이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이 바산왕 옥의 나라와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가 목축하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도 살기 어렵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고 이러한 비참한 광야 생활이었는데요, 이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이 지금 번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가축들이 사람 살기도 힘든 그곳에서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가축까지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힘이 많아져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땅을 보니까
여기가 목축하기에 딱 좋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롯과 함께 어디입니까? 요단 요단 서쪽 편에서 이 베델과 아이 이런 쪽에 이게 있다 보니까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여기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헤어져서 살자. 그래야지 이게 감당이 되겠다 해가지고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디를 택할래? 요단강 건너편 저쪽을 택할래? 아니면 이쪽 산지 지역을 택할래?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큼 요단 들편을 택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요. 거기는 물도 있어요. 요단강 저쪽에 보니까 평지예요. 근데 이쪽에 이스라엘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올라가야 되고 베델, 아이, 여기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쪽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곳들이 아스마 이런 데가 그런 곳들이 이게 평지로서 아주 목축하기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보니까 이 루벤, 갓 이런 사람들이 탐낼 정도로 탐내서 여기를 꼭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렘과 스밤과 느보와 부온 이런 곳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가축을 치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말자.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모세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자기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왜 여기로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그 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병탄꾼 12명을 보내왔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이 땅을 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 포도를 봐라.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나다. 근데 사람도 엄청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하는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들어가면 죽어. 이건 불가능이야. 안 돼. 하면서 벌벌 떨고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노예근성으로 찌들어가지고 항상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누군가가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라고 하고 뭐만 이상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한 말이 꼭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비꼬면서 듣고 이런 것들로 자기 안에 깊숙이 있는 것들 그 문제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돌을 들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의 두려움을 뽑아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한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전 세대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었다고요? 이유가 뭐였다면은 이 11절에 보니까 11절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낙심입니다. 낙심. 누구를 낙심하게 해요? 몇몇 사람들의 말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쫓아왔던 사람들을요,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런다고 되겠어? 아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아, 저 사람이 그렇게 혼자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아, 그건 될 법 같지도 않아. 되는 게 아니야.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가만히 잘 좀 생각해봐. 너 머리가 있잖아. 잘 생각해봐. 그게 될 일인가?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말로써. 이게 40년을 방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둥거리면서 믿음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말로써 낙심시키는 것은 그 인생을 망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뿐만 아니라 인생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삶으로 돌아왔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주고 자꾸 기회를 열어주는 것.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어려울 때 이제 네 인생 끝났어 하면서 다 끝내버리는 그거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너 다시 일어서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원해 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하면서 계속 이 격려해 주는 건데 그런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갖고 경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조금만 잘하면은 낙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려고 하면은 낙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못 나갈 거야. 그래서 자꾸 낙심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면 어쩔 겁니까? 그러다가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면 어쩔 겁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가 그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랬던 사람들 거기에 우리의 감정은 별로 좋지 않죠. 우리도 거기에 그 일에 대하여 막 자꾸 이렇게 이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친구가 돼 내 편이 되게 만들까? 내 편이 되게 만들까?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 죽여버릴까가 아니라 그래서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할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도록 정말로 그러려면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에게 계속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왜 도대체 용서하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합니까? 용서해야만 그들이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이 오늘도 또 용서받아야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길이 또 열리니까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또 용서받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벌써 주님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몇 번 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했어요. 그 수만 번을 했는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만 번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래야만 뭐가 되니까요? 그래야만 사람이 되니까, 그래야만 성도가 되니까, 그렇게 용서를 끊임없이 받아야만 겨우겨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용서했듯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산다는 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될 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자. 그래야 그 사람이 뭐가 되는가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편 되니까. 물론 잘 되겠지만 그 사람이 주님 편 되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막 그냥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가 뭐겠어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또 용서하는 것, 그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 그 스피릿, 그 눈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이 전혀 달라져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절망하게 하고 또 절벽 아래 서 있는데 밀어뜨렸던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다고요? 너무 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 전원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12사람, 이 10사람이죠. 10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겁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남자 59만 9,998명을 죽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말 때문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죽었던 그들의 말 한마디, 낙심케 했던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즉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1세대도 그랬는데 2세대도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뭐를 이어? 배를 이어.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배를 이어 뭐예요? 배를 이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됩니까? 배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듯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왜 반복되느냐? 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거기서 뭐가 되도록, 이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일대 조상들은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우리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부모님이 했던 그 일들을 그들이 듣고서도 죄를 이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적 교훈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전세대가 했던 것을 보고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저런 모습을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단히 맹세했지만 그 밑에서 자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보고 자란 것이 그거니까 자기도 은연중에 모르게 그 습관이 배어있고 그 정신이 배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의 능력으로 깨지 않고 깰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온전하게 깨뜨려지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이 모세가 너희가 대를 이어서 죄를 짓는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고 다음 세대가 되어도 인간은 똑같습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떠나면 광야에서 버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광야에 버리신다. 버리신다는 게 뭡니까? 버리신다는 말이요, 뭐냐면은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비가 내리지 않는 곳, 이런 곳에 내버려 두면은 가축들은 고사하고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여 돌아선 날도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든 그날도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방황하며 절망하며 낙심했던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뭐 하려고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 후손에게 바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한번 약속했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이 있는 거죠.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의논하고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곳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다른 우리 모든 형제들 지파가 다 자기의 소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 르벤, 갓, 우리는 가장 앞에서 먼저 건너가서 끝까지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사람들로 그 주변에 있었던 10지파가 어떤 생각 갖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에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막 불평이 일어납니다. 아니, 자기들은 뭔데 하면서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불신앙적인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걸까요? 이 불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건너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건너가서 땅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건너가서 땅을 제비 뽑으라고 했어요. 제비를 뽑아야 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딱 선택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제비를 뽑아라. 내가 이 땅도 타고 이 땅 흡수하고 저 땅도 타고 저 땅을 딱 갖고 요 땅도 타고 막 이러지 말고 제비를 뽑아라. 지금 이스라엘의 처음 역사, 이 가나안 땅에 진출하는 처음 역사가 지금 무엇부터 시작되었냐면은 모세가 얘기하는데 신명기서에 가면은 모세가 얘기를 해요.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서야 너희들이 그제서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노래를 지어서 대대에 알려줘라.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과연 그렇구나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르벤, 갓지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고 했는데 제비 안 뽑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땅 여기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논리가 뭐겠어요? 우리 저쪽 요단강 건너편 그 서쪽 지방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요단 건너편은요 우리가 제비 안 뽑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대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차지할래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대충 여기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초장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린 제비 안 뽑아. 그냥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맨 앞장서겠다 했더니 모세가 그거를 받아줍니다. 모세가 받아주고 백성들은 분열되어지고 웅성웅성거렸던 것이 그래서 진정이 되고 그들이 맨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뒤로 빼려는 마음과 앞으로 가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우리를 자꾸 안주하고 이 나태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내에서 어떻게 했어요? 르우벤 가짜손들의 자녀들은 여기서 열심히 이제 평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무조건 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도 있고 그들도 동물들도 있고 있는데 무조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길입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은 거기에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남자가 다 나가서 싸울 수는 없고 거기도 또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벌써 조금씩 약화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로 중에 여전히 인도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진시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들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그냥 받아줘요. 우리 속에 받아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갈망과 야망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래 그래도 어쨌든 가라 하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몸인지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만약에 여기서 NO 했으면요 어쩌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기서 또 분열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를 하겠다는데 막 버티고 땡깡 쓰고 아이들 그러잖아요. 데려가다 보면은 아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굴러요, 굴러. 막 뒹굴뒹굴 굴르고 막 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닌데 알았어 해가지고 과자라도 하나 주든지 어쨌든 진정시켜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모세가 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그것들을 잘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자 어찌하든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또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일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무장을 하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싸우면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그 땅 너희 거 될 거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그들이 무장해가지고 더 무장해가지고 그들은 뒤에서도 싸울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약간 위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가족들이 거기를 얻기 위해서 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싸운다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불만이 내려가고 그래 그들이 니들이 앞에 가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거야 해가지고 함께 따라가서 싸우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부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그냥 거저먹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거저먹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불과 전갈이 있는 광야를 통과하고요. 거기에는 홍해를 통과하고요. 거기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렸을 때 약속을 줬던
젊어서 약속을 줬든 지금 약속을 줬든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줍니까? 편안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부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각자마다 자기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야 되는 그 행로 가운데 이기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 싸워서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 이걸 다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워가야 되는 것이고 낙심될 일이 있죠. 그러나 낙심도 버리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가는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도 그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이죠. 나의 나태와 나의 무지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길에는 그거를 못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해들,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이 있구나. 싸워야겠구나. 내가 무장해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너희들 무장하고 앞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능력 있게 부어주시고 성령 받지 않으면 세계보고만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희들 먼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가라 했던 것처럼 주여 먼저 능력을 부어주셔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를 무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아버지는 그거를 위하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 준비시켰고 무장시켰고 성숙시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시키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든 주님 아버지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주여 그 말씀을 끝까지 얻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힘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